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사르밧 과부 관련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이방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가뭄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뭄 때문에 그리시네가 역시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르밧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르밧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검정색으로 해놨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고 그 위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나중에 다룰 예정인데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대결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보다도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녹색으로 표시한 사렙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렙다가 신약에서 표시된 사르밧의 지명 이름이고 구약에서는 사르밧으로 나옵니다. 이 사르밧이란 곳은 시돈에 속한 곳이라고 나와 있듯이 지도에서 보시면 시돈이란 도시와 두로라는 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 사르밧에서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공급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뭄을 피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방인 과부에게로 간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것도 과부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가뭄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에 이방 땅 과부 여인에게 가는 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이방 땅 과부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어디 외국에 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만 해도 맛집 어플을 통해서 어디 음식점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어플을 찾아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하는지를 챙겨보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할 것 같은, 가뭄에 대책 없을 것 같은 과부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현대에도 과부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만약에 자식들까지 있으면 일도 하고 또 자식 양육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더욱더 과부는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조를 거둬다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부는 고대 시대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땅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믿음과 흡사하게 엄청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월성보다 순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은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고 하셨고, 또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43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성을 느꼈고, 그거에 대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마 거절했을지도 모르지만 초청 받자마자 이제 거절하지 않고 너에게 온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당시에 점점 강성해지는 아시리아 제국이 좀 싫어서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인지 주의 얼굴 앞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나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꺼리거나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숨의 위협과 불안보다 순종을 택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은 이세벨에 대해서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이세벨의 출신지이고, 시돈은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된 시돈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합 왕도 엘리야를 계속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은 오바댜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주께서, 여기서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당신을, 여기서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당신을,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고 아예 맹세를 하도록 할 정도로 엘리야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시돈 지역에 있으면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국이라는 관계 때문에 더더욱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을 택하고 사르밧으로 갔던 것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를 숨겨주지 않았다라면 엘리야는 아마 시돈에서 좀 더 빨리 목격돼서 잡힐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런 면에서 엘리야를 잘 숨겨줬고, 그거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가서 과부 여인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야는 과부 여인한테 물을 달라,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말한 사르밧 과부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린 뒤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함이니이다 하매. 인간적인 예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가뭄의 시대에 엄청나게 취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르밧 과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먹고 금방이면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고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자기를 위해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됩니다. 그 말씀은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병이 고갈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여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이런 말 믿지 않고 그냥 빵 하나 만들어서 자기랑 자기 자식이 같이 먹고 결국엔 죽게 되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여기서 믿음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루하루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서 식량을 얻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추가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중요성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만든 빵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들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물질들을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8절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통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보통 우리가 쓰려고 벌고 또 쌓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사르밧 과부의 사례를 통해서 가뭄 동안 가루와 기름이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때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리빵과 곡식을 엘리사에게 가져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명이 먹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도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당을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는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당에 많은 물건들이 채워졌습니다. 냉장고도 채워지고 의자도 채워지고 최근에는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 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스피커나 모니터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은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한 일들이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치게 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맨 처음 했던 말입니다. Fear not 이라고도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될 수 있고 사람, 대인관계 문제도 걱정될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걱정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과 재앙도 두려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1장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았고 너를 만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약간 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은 결국에는 죽을 존재이고 그 사람을 창조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살과 피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의 문제입니다.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팀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니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팀 기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갑작스러운 재난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 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도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버팀 기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윗의 버팀 기둥이 또한 우리의 버팀 기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먹고 사는 일, 대인관계, 죽음의 두려움, 아니면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르밧 과부 역시도 이런 갑작스런 재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스토리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스토리에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보다 보니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의 죽음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게 되면은 자기 죄들을 먼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뭐 잘못했나? 자기가 뭐 죄가 있나?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원망할 대상이 바로 같이 있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는 원망을 토로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다음에 19절, 20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해서 아들을 받습니다. 죽은 아들을 받아서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가 체류하고 있는 집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한 해악을 가져오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과부가 지금 내가 체류하고 있는 집의 과부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보시면은 아이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셔서 아이는 살아났고 그 아이는 이제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넘겨집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엘리야 입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에서 얻는 교훈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과부는 죄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사례처럼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간구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시면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정결하게 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정결하게 되는 예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손해까지도, 즉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도 감수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간절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신의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다른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데 간절하고 간구를 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얻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믿음의 단련이 잠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질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르밧과부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의 예시들을 들었었는데요, 가뭄의 도피처가 안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월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또한 목숨의 위협과 불안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르밧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식량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교훈들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죽음도 있고 재난도 있고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각자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전에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또 추석 때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일이 있으셔서 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한 친척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이번 추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